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 전도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전도인데 그 다음에 전도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교회에서 빼내오게 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그죠? 메시지를 잘못 들어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일단 가능성이 있기에 열처녀의 불에 속하게 해달라고. 뭔지 이해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열처녀 비유 중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게 뭐냐면, 열처녀 안은요, 일단 공동체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일단은 1차가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뭔지 이해되시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따라서는요,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이제는 모여야 돼요. 엄밀히 따라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많아지게 해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뭔지 이해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물론 2차적으로 그 안에서는 또 나눠주는 거 우리의 속아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지옥은 안 가요. 아시겠어요? 지옥은 안 간다고. 지금 이 코로나 때는 나눠진 사람들은요, 천국 장담 못할 거래요. 이해되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 교회들은 새 생명 축제한다고, 그죠? 선물 준다고, 제비뽑기해서, 그죠? 상품 내가 뭐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는 그 경차까지 걸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소용이 있죠?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돼요. 근데 다들 그래요. 남는 게 없다고.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 하나 살리려면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세상만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속한 교회들이에요. 바벨론에 속한 교회들. 그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심해야 돼요. 뭐라고요? 바벨론에 속한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멘. 물론 이 시대에는요, 바벨론에 속한 교회에서 빠져나온 게 바벨론에 속했던 자들이 이제 현재 그 소속된 교회에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와 목회자가 바벨론에 속한 교회의 성도인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인가 목회자인가. 성령님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죠? 성령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고 메시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게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왜요? 열처녀들은요,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열처녀들은.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야 뭐 하는 거예요? 50%.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50%. 50% 확률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예? 그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 있는 영혼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제발 생명을 추구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얘기해 줘야 돼요. 바벨론에 속한 교회에서 나와라. 정말 바벨론에 속한 교회에서 나와야 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잖아요. 바벨론에 속한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잖아요. 아멘. 이제 코로나 끝나가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새 생명 주제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에게 어느 성도가 그런 얘기해요. 주일만 와요. 그런데도 안 떠나.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터넷 예배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래도 주일날 한 번 딱 오는데 제대로 배웠죠. 아직까지 그 신앙이 그거지만. 근데 나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 그랬더니 유명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대면 예배만 드리다 그 부부가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고 주일날에 그랬대요. 그 부부가. 그거 하나만 바뀌었어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분이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시는 분 그 시간 안 잡고 가시는 분 안 잡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그 사람이 주님에 관심이 있으면 저는 그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근데 관심 없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애써야죠. 만약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아직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을 끊지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모르시면 또 주님이 획하락 우리 교회 와서 변하게 하려고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더 주님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초보할지라도 그건 하나 잘 배웠잖아요. 예배는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드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동일하게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찾아서 전도해 줘야 돼요. 찾아서 기도해서 그 영혼이 정말 더 진보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이제는 열처녀 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열처녀 불에 들어간 사람은요 당연히 열처녀 안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일단은요.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 지역에 그 영혼이 있다면 찾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전라도에 있다면 그 전라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가까운 데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고 그죠? 가까운 데 당연히 우리 교회 정말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분 그래서 열처녀 불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멘. 정말 슬기로워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 35장 봐요.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소중한 게. 이건 동일하게 이 시대는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소중한 자녀, 남편. 알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가정. 어느 사람은 그저 살아가는 일. 이해되시죠? 택하는 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게 내 건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내 건강 염려증 하나만 앞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은 아시죠. 뭔지 알겠죠?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곧 금증해야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절 봐봐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너희 중에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헬라어로 카르디아가 우리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레브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가 호크마가 아니에요. 호크마는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하캄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얘기 뭐냐면 슬기로운 자는이에요. 현명한 자는. 내 마음이 슬기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셔서 다 만들지어다. 이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게 지혜롭다고. 성전을 만드는데 외적인 실력이 아니라 마음이 슬기로운 자는 오란 얘기예요. 실력으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야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기로운 자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기로운 자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처녀에서는요. 미련한 자,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 내 마음이 슬기롭다면. 근데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한 곳에 어떻게 슬기가 나와요? 악한 것에 어떻게 현명함이 나오냐?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이 굳어졌는데 목이 그저 빳빳하게 섰는데 어떻게 거기서 슬기가 나오냐고. 이해하세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을 배웠는데 거기 슬기가 있어요? 결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라야, 그렇죠? 바르게 되어야 거기에 슬기가 나오는 거라고. 거기가.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만들려면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내 스스로
내 혼이 건전해서, 내 생각이 건전해서. 정말 건전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는 거예요. 호크마가 아닌 악함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이 슬기를 줬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냐는, 내가 이런 자세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든 것처럼 마지막 때도 내가 이런 자세로 내 자신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만의 성전이 아닌 지체들도 성전의 일부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재능 있는 자는요, 교회에서 얼마나 환영받는지 아세요? 네? 다재다능한 사람들.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다재다능하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다. 나는 당신을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부족한 걸 얘기를 한다.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재능이 많은데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교회는 그 재능만 사용하잖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좋은데 못 갑니다. 말씀드렸죠. 오크통은 뭐라고요? 오크통은 다 완벽하게 갖춰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라도 짧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신앙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 100%인데 그 오크통 한 가지가 10%면 내 신앙의 수준은 10%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거기다요, 주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현명하라고, 슬기로우라고. 슬기롭다면 나의 부족한 걸 분명하게 알고 배우는 자세, 고치려고 하는 것. 힘들어도. 뭔지 알겠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쓰는지 뭐 하려고요?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부족하고 그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인정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스승 잘못 만난 거예요. 지도자 잘못 만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일부러 목회자는 하나님이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게 하려고. 뭐라고요? 온전해지게 하려고.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일부러 목회자가? 사랑하는 성도인데? 아니죠. 턱도 주면 사람은 만들죠. 그거를요, 바벨론에 속한 교인들은 몰라요. 깐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열처녀들은 적어도 그거를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이겨낸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알지만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오늘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테스트를 통과하시라고 했더니 나오셨더라고요. 그건 주님만 아세요. 주님만. 사람마다 테스트는 다르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를 한 번,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캐치해야 돼요. 테스트구나. 그때는 내가 나라는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자의 곳이잖아요. 그치? 예배할 수 있는 곳.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한두 번 속고 나서는 깨달아라. 3번, 4번, 5번 속다 보면 타협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정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당신을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아서.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미련한 다섯처녀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 실력으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적지적소에 쓰시겠다. 부족하더라도. 제가 성전 얘기하면서 다윗이 레인들을 다
다 나눠서 그렇죠. 성전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레인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죠 지파잖아요. 그 레인 중에서 반을 가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연합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때 반을 가르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바벨론에 속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를 가르신 거고, 이제는 열 처녀들이 모여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핍박에 다가올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가르칠 거고, 그렇다면 열 처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열 처녀 안으로, 그렇죠? 열 처녀가 속한 곳 안으로 오게 해야 돼요. 제가요, 성도수 많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중보기도 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곳곳에 모여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알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가족들은 기도해야죠, 뭐. 내가 여기 섬기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요, 곳곳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듣기 싫어도 전화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내적으로 부흥합니다. 왜요?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일을 안 하시겠냐고. 아멘? 내 교회만을 치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가능성 있는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얘기해줘라.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당신이 더욱더 주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좋은 교회에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기왕이면, 아시겠죠? 더 좋은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한다. 마지막 때 아직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영혼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 교회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안 나와요. 못 나오고. 몇몇 분들은 알 겁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것뿐만 아니라 그 혼의 문제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뛰어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대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뭔데 우리에게 오라 마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시겠죠? 주변에 있는 교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린 모르잖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해서 다 만들어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성전, 그 내면 안에 있는 성전을 당신이 무릇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당신 안에 있는 성전을 온전히 지어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아멘. 일단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열 처녀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무리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는요, 마지막 때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는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에요. 일단.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분은 주님이니까.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니까. 그러나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이거 이해하셨어요? 최소한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학률 높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학 가기 좋은 곳 가려고 강남에 8학군 옛날에, 그렇죠? 다 부모들이 글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열 처녀 안에 들어가야 기회가 많은 거예요. 수평이동이라고 하겠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오길 바라요, 저도.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뭔데 우리 교회를 고집하겠냐고. 곳곳에 분명히 있을 텐데.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단, 내 가족들은 기회를 달라고. 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열처녀의 공동체가 일단 되길 소망하고, 열처녀 중에서도 다 다섯 처녀가 되는 그 공동체 되길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렇게 애쓰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신랑이 제일 좋아하죠. 마지막 때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